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4절입니다. 시편 20편 4절 우리 함께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4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상한 심령, 그 마음의 가난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의 가난함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제물이었죠. 그런데 그 제물은 완전히 타는, 제가 되는 제물, 곧 기름으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번제들을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혹은 죄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제물을 친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번제들을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까지도 다 준비하시고 그 제물의 본질적인 그 내용으로 드리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그 제물이 싹 태워지는, 그리고 제로 만들어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제물로만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떻게 죽는 거죠? 그 죄가 되는, 완전히 소멸되고, 그러니까 뭐가 소멸됩니까? 우리가 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선악의 주체자, 판단자,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나는 거기서 완전히 소멸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곧 살아남이었잖아요. 그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그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고 하면 악하다고 하는 그 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곧 청종이었죠. 순종은 몇 가지 행위를 내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그 피조물의 자리, 그 본질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가 청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 받으시는 그 제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구약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바울도 그 구약의 그 제사, 그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그 예수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를 섬기고 왕 삼으려고 했던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성전된 자기 육체가 허물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영적 예배, 그러니까 산제
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그 푸뉴마 성령 안에서의 그 갈급한 상한 심령으로 그 십자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아남으로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나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 히브리어로는 이제 레바브,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뭐죠? 이 카르디아는 마음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심장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마음이 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철학도, 의학도, 과학도 대답을 못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구약의 마지막 장의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죠. 그 엘리야는 신약에서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로 이 땅에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을 다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아들로 바벨, 애굽 성전 마당에서 죽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까지도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이제 신약의 언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 교회도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그 임재,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도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불려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셔서 멸하셔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과 은혜 곧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해주고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 그 사랑,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야, 섬김이야 하고 그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섬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이키게 된 마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의 그 사랑, 섬김이 아니라 그건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오고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져왔어요?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데 그것 안 받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하나님처럼의 그 나, 그 판단자, 주체자로서의 나, 그건 결국 나를 위한 제사, 나를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섬김은 나를 위한 제사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고, 곧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고, 갖지를 못했으며 그건 청종하지 않음이며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단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제사, 그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왜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당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제사 드리고 있다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제사 예배를 부정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울도 사울이 드린 그 제사도 하나님을 죽이는 제사였어요. 결국에는 앞서 우리는 성령,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영,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자, 영,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갈급한 그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 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상한 심령, 마음의 가난함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심장이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마음, 심장 같은 단어예요. 그 마음이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심장을 가진 자만이 이제 살아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으면 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육을 입고 있고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자기가 자기 판단하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 죽은 거란 말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 자가. 성경에서 이 마음이 없는 자를 이제 두 마음을 가진 자,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두 마음,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마음이 없는 자를 두 마음을 가진 자,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는 마음이 없는 심장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짐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주체자 판단자로 사는 하나님처럼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 흉내내는 자들은 사실 죽은 자이며 짐승인 것이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짐승의 세계를 약육강식의 이제 세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찌 보면 약육강식, 나라는 존재의 왕대기잖아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 짐승들이 사는 그곳이 이제 세상이라고도 하고 땅지 감옥 옥이라고 해서 지옥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가 어떤 말일까요? 그 상한 심령, 마음의 가난함을 가진 그 생명만을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자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명을 얻는 거겠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그 연합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소원,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 즉 성도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소원,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도 말고 사실 다른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역해드리면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따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생명 주세요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주신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 자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겠네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채우세요? 당연히 이것도 당신의 생명, 말씀을 채워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말씀, 생명,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앞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본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원함과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반드시 주기로 하신 그 성령을 주실 것을 알고,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죽고 살아남으로 그로 구하는 그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어진 자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 말씀.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주시고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이제 하나됨으로, 그 연합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생명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자이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자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됨으로 함께하는 자녀, 백성인 것입니다. 아니, 아들인 것이죠. 뭐 여성분들이 있지만 딸은 없나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아들은 생물학적인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냥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아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시는,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 섬김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려지게 되는, 돌이키게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마음이 가진 자이며 그 마음이 돌이키게 된 자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그 아들이고 그로 그 성령이 주어진 자, 그로 나를 아버지께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 그로 하나된 아버지와 연합된 그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말씀께 온 성도들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연합된 함께함으로 오늘도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영과 말씀과 생명이 충만한 우리 모든 주 말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한번 드려지는 예배와
또 함께하는 나눔이 또 마커스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데 가서 찬양 예배로 함께 하는데 주님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들 때문에 그 누림이 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서 내일 한 저녁 11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의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문자로 다 공지를 할 건데요. 우리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내일과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는 진행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자 집사님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